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향해서 매일 그리스도. 이제 2012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을 잘 장식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을 잘하는 사람이 또 새로운 시작을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12년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 대충 보내고 가자.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2013년은 똑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단도 2013년에 내가 새로 하리라가 아니라 2012년에 먼저 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2012년에 드릴 말씀들을 미리 땡겨서 자꾸 주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 결단을 하시라고. 응답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구원받은 아브라함이 실제로는 성경을 보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 팔자가 핀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뭔가 돈도 많이 들어오고 건강도 없던 게 갑자기 화복이 되고 모든 것이 잘 풀린다라고 생각을 갖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당연히 그것은 따라오는 거지 주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가장 주는 뭡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 문제에서 해방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우리가 방황할 수밖에 없고 고통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만나는 축복 속에 들어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지 못했던 우리에게 죄와 저주 문제에서 완전히 끝났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장악되어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있던 우리가 이제 운명 사주팔자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자녀라는 삶을 사는 그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입니다. 이 안에 있을 때 그 다음 것들이 따라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뭔가가 되는지 알고 로또에 당첨된 것 정도로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때부터 눈에 보이는 것을 막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다 그런 것들이 안 오면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빨리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축복들을 다 놓치고 가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구원받은 아브라함인데 실제로는 어려움이 자꾸 온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는데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문제와 사건들이 끊임없이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성경에도 지난주에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는데 그죠? 떠나서 떠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는데 끊임없는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창세기 12장을 설교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떠나라고 해서 10년을 섬기는 교회를 떠났는데 그렇죠.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떠났는데 무조건 나왔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같이. 한 달을 방황하고 다녔습니다. 방황은 아니죠. 이 수도권에 있는 큰 교회들을 다 다니면서 예배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그마한 교회도 가보고 큰 교회도 가보고 그러다 가서 연결돼서 간 곳이 지금 서 있는 임마누엘 서울교회를 가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막 세워져 갖고 시작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2층에 모여가지고 의자도 하나도 없이 맨바닥에 모여가지고 매일 저녁 8시에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처음 간 날부터 저는 이제 이상하게 하나님 걸리게 해가지고 교육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일학교를. 얼마나 힘든지요. 이건 예배가 아니라 돗대기 시장이고 몰려오는 사람들 보면 다 이상한 사람만 오고 얼마나 힘든지요.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저는요 진짜 아브라함같이 다시 돌아가려고 했다니까 몇 번을 돌아가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참고 13년 동안 있었더니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응답과 축복을 주는지 몰라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축복도 주시고 본격적인 응답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우리는요 눈앞에 와 있는 그것을 보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돌아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헷갈리기도 하고 불신앙하는 사람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불안하다. 너무 어렵다. 나는 왜 되는 일마다 하는 일마다 안 되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왜 나는 돈이 없냐? 남들은 돈이 너무 많아서 걱정인데 왜 나는 돈이 없어서 이렇게 힘든가?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죠. 남에게 말 못하고 혼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실제적인 올바른 만남들을 가져야 됩니다.
자칫 잘못되면 이렇게 돼갖고 불신앙적인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적인 사람을 만나갖고 우리가 거기에 상담을 하고 거기에 얘기를 하고 된다면요, 우리는 끊임없는 나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가 돼야 돼요. 그렇다고 불신자하고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왔을 때 우리가 누구와 의논할 것인가? 그래서 믿음의 만남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을 또 만나면요, 또 남아있던 조그만 것까지 다 흔들려 버립니다. 거기에 영향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불신앙의 영향은요, 급속도로 확장이 돼버리고 확산이 돼버립니다. 신앙의 영향은요, 너무 속도가 늦어요. 그러나 불신앙의 영향이라는 것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깊은 나락으로 빠지게도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중요한 내용들이 지금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하나씩 회복돼 가는 과정인데, 이 과정도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문제와 사건과 사람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조는 분이 계신가? 하나님이 또 이렇게 건들게 만드십니다. 하나씩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처럼 축복받은 사람이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만큼 엄청난 이름부터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되어버렸다니까요. 믿음의 조상이 보통 축복입니까? 복의 근원이라고 했어요. 요즘 성경은 복이라고 그랬죠. 네가 복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큰 세 가지 사건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돼요. 결단하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 오고 사건 올 때마다 흔들려버리고 불신앙해버리면 우리 신앙은 평생 그렇게 하다가 끝나버린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는 가지만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그냥 평범한 신앙으로 머물러다가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첫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결단을 내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불신앙을 내려놔야 돼요. 불신앙이 있는 한은 절대로 결단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카롯을 내려놓는 결단을 했습니다. 조카롯은 우리가 불신앙의 끈이라고 자꾸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어요. 모든 건 내려놓고 가라고 했는데 형도 데리고 나오고 조카도 데리고 나오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아직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라도 붙잡은 끈을 지금 잡고 나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바로 롯이었다는 거예요. 불신앙부터 끊어내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애굽 땅에 갔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그러지 않습니까? 이야, 뭐 조카까지 챙기고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판단으로 보면은 괜찮은 거예요. 조카라까지 챙기면서 그를 후원하고 있는 것. 아브라함이 좋은 평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좋은 사람으로 인식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그 자체가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안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의 제일 고통이 뭡니까? 바로 집안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집안 싸움이 일어난 것만큼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웃과 싸움해도 뭐 고통스럽고 힘들지만은 집안 안에서의 싸움이 일어나면 그것같이 힘든 일이 없습니다. 왜요? 한 가족인데요. 거기서 얽히고 설킨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요, 집안에 이상한 사람이 하나만 있어도 사실 죽을 때까지 그것 때문에 힘듭니다. 이상한 사람 하나 있으면. 그렇잖아요. 좀 이상한 남편 팔아먹을 수도 없고 잡아 드실 수도 없고 옛날로 물릴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요, 평생 가야 될 시간표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평생 같이 가야 돼요. 좀 그렇다고 해서 내려놓을 수 없잖아요. 그 어디 가서 그 하연할 하소연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집에 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조금 재산이 생겼는데 그 재산으로 말미암아서 집안 싸움이 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조카 롯에게도 그 종들과 이 집 종들과의 분쟁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재산 때문에. 재산이 없었으면 분쟁이 안 일어날 때. 그 재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한 집안을 한번 보십시오. 부모님들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 싸움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러분? 그거 얼마나 된다고? 부모님 돌아가신 것보다 그 재산 때문에 싸우고 그 후에 형제들까지 갈라지고 원수가 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은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세요? 똑같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물질이 우선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양보할 때 오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압니까?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과 롯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성경에서는 그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화목한 것 같았는데 좀 이제 이 물질이 생기니까 문제가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결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카 롯을 내보내는 중대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뭐랍니까? 조카를 불러놓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네 삼촌이니까, 너는 내 조카니까 하면서 고르라고 하면 아무래도 말은 안 했지만 심리적인 압박이 와가지고 삼촌보다 안 좋은 땅을 골랐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무 말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네가 원하는 것을 골라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네가 동쪽 땅을 고르면 나는 서쪽 땅을 고르겠다. 네가 남쪽 땅을 고르면 나는 북쪽 땅을 고르겠다. 네 맘대로 해라. 절대 부담을 안 줬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조카 롯이 뭘 결정했다고요? 가장 좋은 땅을 결정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이 소돔 땅을 이렇게 선택을 한 거예요. 그 땅을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옛날 성경에는 물된 동산이라고 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을 말하는 거죠. 천국과 같은 땅이라는 거예요. 소돔 땅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 땅을 딱 선택을 한 거예요. 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요, 산지를 택한 겁니다. 별로 안 좋은 땅을 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걸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과감하게 조카 롯을 내려놓는 결단을 하고 땅까지도 양보하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결단은 단을 쌓기 시작한 것입니다. 단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대한 결단 중에 결단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인들 중에서. 여러분,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물론 예배야 우리가 당연히 하는 거지만 우리 개인들의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안 돼버리면 아무것도 확인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내가 정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아무것도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뭘 갖고 또 우리가 확인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 때 아브라함은 단을 쌓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단을 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데 기도로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움을 당할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정말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찬송에 어떤 찬송이 나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라는 찬송가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특권이 주어졌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데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문제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내려놓고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 속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들어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리 문제 사건 와도 괜찮으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받는 응답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응답을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우리는 체험해 봐야 됩니다. 체험 안 하고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꾸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30살에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28살에 회복하고 30살에 제가 하나님 신학으로 저를 불렀어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 진짜 제 인생에 10일 동안 오리지널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정말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것이 맞느냐? 정말 저는 결단했어요. 제 인생의 최고 중요한 시간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제가 가서 신학 가서 왔다 갔다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큰일 날 일이 아니겠습니까? 제 인생의 최고의 결단의 순간을 저는 기도로서 그때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정확히 인도하십니다. 너무나도 세밀하고 정확하게 모든 만남도 주시고 기도원에 갔는데 모든 만남이 거기서 다 이루어져 버렸고 모든 응답을 다 줘버렸고
말씀을 통해서 주고, 그렇지요. 모든 것을 다 줘버렸어요. 제가 하도 믿음이 연약했고 하나님 앞에 갖고 올라간 것까지 있었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나는 하나님 응답 주신 걸로 믿겠습니다. 싹 해결돼 버렸어요. 일주일 기도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 속에 신학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10년 동안 잘 섬기는 교회에서 하나님 어느 날 나가래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 말씀이 가슴에 탁 찔려오는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결단하고 나갔는데 하나님 또 그런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제 인생에 또 결단할 시간표가 온 거예요. 제가 3년 전, 여기 오기 4년 전부터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인이 조금씩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제가 본격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암교회를 섬길 수 있는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라고 그냥 왔겠습니까, 여러분? 제 인생에 또 얼마나 중요한 시간표겠습니까? 성암교회 오는 것이. 기도 집사람하고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야 될 메시지와 와서 해야 될 메시지, 붙잡고 가야 될 메시지, 완벽하게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때 주신 말씀들이 이 말씀들이에요. 저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2013년을 출발하는데 그냥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엔 전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출발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2주간의 특별 기도회를 우리가 시작한 것입니다. 새벽으로 저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동참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2013년을 가야 되는데 우리가 무슨 힘으로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물론 다른 사람들까지 또 2013년을 출발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는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2013년을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말씀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기도회가 끝나가는 전날에 하나님 말씀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절대로 하나님 놓치지 않습니다. 제가 소 제목을 잡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큰 제목은 이미 나왔어요.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여러분, 제가 제 생각으로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2주간의 우리 교회 전체 특별 기도를 했어요. 물론 못 오신 분들도 있지만 있는 현장에서 다 기도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시겠습니까? 그냥이 아니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2013년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2013년에 우리에게 펼쳐질 그 응답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여러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왔다는 것은 어려움이 아니고 그래서 중대한 결단을 할 시간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중대한 결단을 할 시간표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고 지나간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그 다음 시간표가 언제 올지를 모릅니다. 그럼 인생은 우리가 죄송합니다. 자꾸 인생이란 말을 써서 우리가 한 100년의 인생을 살아간다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커다란 결단의 시간표들이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만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이 삐걱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체 시간표를 놓고 하나씩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지고 가시는 시간표들이 있는데 하나씩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본다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왔다는 건 결단의 시간표입니다. 아브라함같이 우리가 단을 쌓을 시간표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결단을 내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것이 믿음의 결단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보라. 무슨 말입니까? 롯에게 좋은 땅을 줘버렸는데 그 땅까지 보라는 얘기예요. 동서남북을 다 보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좋은 곳을 놓쳐버린 것 같은데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다시 주신다는 거예요. 뭐로 갑니까? 그 동서남북을 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영원한 축복이에요. 잠시 있다 없어질 게 아닙니다. 롯은 잠시 있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 축복이요.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후손에 대한 축복.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내게 주리라. 여러분, 저는 이 언약을 붙잡고 현장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그냥 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현장 사역할 때 그냥 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돌아야 돼요. 저는 이 언약을 붙잡고 돕니다. 동서남북, 제가 밟는 땅, 제가 보는 모든 것을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번에 그릇을 키우고 시야를 멀리 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실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너무 좁아버리면 하나님 담을 그릇이 준비 안 되면 어떻게 하나님 주시겠습니까? 그릇을 넓히고 갱신해야 돼요. 폭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규모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바꿀 게 있다면 과감하게 갱신해 버려야 돼요.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거기다 쏟아 부어줄 거 아닙니까? 오늘 그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세상에 있을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줘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은 따라올 축복이 있겠습니까? 완벽한 것을 지금 아브라함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한 가지 더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고 큰 상급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력, 사람들, 모든 문제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대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는데 그 방패를 누가 뚫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큰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상급과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나는 하늘에 주신 상급을 향해서 간다 그랬어요.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 주신 그 상급을 향해서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상급을 향해서 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에 위험한 것이 있을 만한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알려주신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랬거든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미래 보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줘버리면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던 2013년이 어떻게 될지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뭘 보였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의 멸망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아버렸다는 것입니다. 분명히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5장 1절에 보니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 창세기 15장 6절에 말하고.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을 믿은 것을 이제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히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으로 새롭게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축복하시고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이미 알아버렸어요. 내 기준, 내 수준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배우면 얼마만큼 배우고 있습니까? 가지면 얼마나 가지겠습니까? 그렇죠? 권세와 명예를 가지면 얼마나 갖겠습니까? 대통령의 권세에 5년도 못 갑니다. 수많은 문제 사건 속에서 지금 여러분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겠습니까? 권세를 가졌던 분들. 우리나라의 뭐 역대 대통령들이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을 생각하면서 좀 안도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 대통령이 되니까 만약에 야당이 됐으면 이명박 대통령이 많은 어려움을 당했을 것이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또 볼 거 아닙니까? 장로님인데. 여러분, 저는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확실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믿음의 사람들. 그렇지요. 그럼 얼마나 또 많은 혼란들이 오겠습니까? 물론 우리 박근혜 당선자가 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야당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명박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이 부분이 괜찮은 거예요. 더 이상은 얘기 안 했습니다. 정치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자꾸 놓쳐요. 아브라함은 이 완벽한 것을 봐버렸어요. 내 기준으로 안 된다는 거 알았어요. 처음엔 자기가 한번 해봤잖아요. 자기 힘으로 능으로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됐잖아요. 이제 이 모든 것을 체험해버리니까 자기 수준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 알았습니다. 다 내려놔버렸습니다. 네,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소돔왕이 어느 정도 돼버렸어요. 소돔왕은 누굽니까? 이 전쟁에서 진. 그렇죠. 롯이 택한 그 땅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그 지역뿐만 전체에 지금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롯이 잡혀갈 정도로 소돔 왕과 연합을 가졌던 그 나라들이 전쟁에 져버렸어요. 그러면서 조카 롯은 포로로 끌려가 버렸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인을 거느리고 가서 가병을 거느리고 가서 우리가 잘 알듯이 전쟁에 이겨버렸습니다. 전쟁에 완전 승리해버렸어요. 그 이전에 여러분 318명의 가병이 있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 주신 축복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하셨잖아요. 318명이면 얼추 계산해도 1000명의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1000명의 가병을 먹여 살려면 얼마의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그 전에 설교할 때 계산까지 한번 다 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다시 새삼 계산할 필요는 없지만 너무너무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군인들이 보통 군인이 아닙니다. 한 번 출병해가지고 전쟁에 깨끗하게 승리해버렸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조카롯을 구해오고 거기에 속한 남녀노소 모두 다 재물까지도 다 회복해가지고 지금 나라로 돌아오는 중이에요. 소도망이 앞에서 딱 기다리는 거예요. 소도망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포로로 갔던 모든 사람들은 내게 돌려주고 재산은 네가 가져가라. 선심 쓰는 척하는 거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뭡니까? 간단히 말하면 싫다. 내가 만약 그 재산을 받으면 네가 나에게 재물을 줘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다 하고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니. 이 아브라함이 대단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게 아니냐? 내가 받은 이 엄청난 부는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네가 줬다라고 생각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가려질 거 아니냐? 간단히 말하면 그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거 딱 내려놓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계속해서 믿음의 조상다운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멜기세덱을 만났습니다. 멜기세덱. 살레망이라고 그러죠. 멜기세덱, 평화의 왕이라고 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11조를 내놨어요, 아브라함이.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계속 한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경제에 대한 많은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경제가 어디서부터 왔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올바른 헌금관이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막 열심히 해서 노력을 해서 벌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올바른 경제관, 헌금관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많은 경제의 축복에 대해서 뭔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린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 전체가 지금 바뀌어버린 거예요. 바뀌어버리고 개조되고 갱신되고 개혁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또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결단도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번 이 부분이 불신앙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불신앙은 끝까지 우리를 엄습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해요. 불신앙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돌이키고 또 결단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또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사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깨닫고 냉정하지만 내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은 진짜 다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이 귀한 시간에 회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뭘 발견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이미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또 그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영적인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갈대아에서 나오라고 했는데 갈대아를 나와서 보니까, 그때는 몰랐어요. 나와서 보니까 완전히 멸망받는 땅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있을 때는 잘 몰랐어요. 왜 나오라고 하는가? 근데 나와서 보니까 그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답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와서 거기서 빠져나왔는데, 알고 봤는데 그 자리가 굉장히 위험한 자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들 알아요.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왜 나를 거기서 나오게 했을까? 왜 거기서 나에게? 왜라는 자꾸 질문들을 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서 참 나가는데 빼낼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육신적인 것일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 편에서 봐갖고 이해가 안 가는 것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정확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혼란이 오고 혼돈할 수도 있고, 그래서 분별과 판단이 안 돼가지고 이상한 것을 선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선택을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이삭이 태어난 후에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하셨어요. 그렇죠. 100세 난 아들을 줄 때는 언제고 이제 바치라고 합니다. 그것도 번제로 바치라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 대신에 뭘 준비했습니까? 순양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아브라함 가문 전체를 바꾸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이삭까지도 완전히 지금 하나님이
언약 속으로 완전히 체질화시키고 사상화시키는 지금 사건이라는 거죠.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임을 이미 믿었다 그랬어요. 완전히 믿음이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그때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 행동을 한번 보세요. 그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이미 모든 것이 회복된 사람이에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초지일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것을 준비하고 이미 기다리신 거예요.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해버렸어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요, 뭘 준비했다고 했습니까? 순양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순양은 뭐예요?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이삭이 지금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살리시고 순양을 대신한 것입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린 것입니다. 운명과 사주판에 묶여 사단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킨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해 유리 방황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삭과 순양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여러분, 여기서 주는 복은 그냥 복이 아닙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게 만들겠다. 최고의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 무슨 말입니까? 대적의 문을 연다. 사단의 세력을 꺾을 것이다. 내 씨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메시아의 언약을 계속 지금 허락하시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또 아니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살아날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다시 말씀합니다.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이 영적 눈이 완전히 열려버린 것입니다. 이 응답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이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는 기도의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다 해보지만 안 되지 않았습니까? 내 능력으로 해보지만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기준을 바꾸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영적인 것을 발견했듯이 우리도 영적인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이 그냥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눈이 아브라함에게 열리고 나니까 계속적인 역사와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이 전부 응답으로 바뀌었어요. 세 가지 결단을 내리고 기준을 바꾸고 결단을 해버리니까, 발견해버리니까 하나님 그때부터 모든 문을 다 열어버린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사실적인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삶 속에서 이삭 대신 수양의 언약을 잡은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삭은 문제였잖아요. 그에게 최대 인생의 문제였어요. 지금 이삭이 죽어야 되는 사건이었는데 하나님은 순양을 보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 사건, 어려움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기 바랍니다.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일의 언약이 주어진 거예요. 미래가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러분의 앞날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같은 그런 때일지라도 하나님은 다 준비하셨어요. 그렇다면 2013년을 하나님이 준비 안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2013년은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건데 속지만 마르시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을 뜨시고 그래서 최고의 한나라의 축복과 한 주간의 축복과 2013년을 준비하는 축복이 누려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결단과 하나님의 기준을 바꾸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것을 발견하며 그의 삶이 완전히 턴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결단과 기준을 바꾸고 발견하여서 2013년에 최고의 응답을 이루는 전도자의 삶을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귀한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